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내 영혼 진노로 던짐은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길 뜻모를 삶의 길을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오.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소원,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무엇을 빌다와 함께 쓰이는데 빌다라는 표현은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뜻이므로 소원과 함께 쓰입니다.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신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신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오늘 열왕기상 3장의 주제어는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일생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 건축 사업,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세 가지 주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솔로몬의 통치의 영화와 수치가 되는 요소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왕의 영향력 밑에 있게 되고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시사하며 솔로몬의 왕권 상당 부분이 이집트 지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유언에도 어긋난 뭔가 잘못된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왕궁, 그 다음 성전으로 나타나는데 저자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2절에 주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질책하는 듯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따랐지만 그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정적을 제거하는 피비린내 나는 시작이었던 것처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어긋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밤에 잠이 든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부족한 솔로몬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의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서슴없이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며 분별하는 마음, 즉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그가 요구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장수, 물질적인 부유함, 원수 갚음. 이 세 가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소원할 수 있는 희망사항들이며 이집트 왕이나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처럼 속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모두 허락하셔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나 될까? 도대체 그가 얼마나 지혜롭기에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하다고 하셨을까? 저자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들어 그의 지혜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두 창녀의 소송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온날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하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에서 지혜의 근원을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에서 경외하다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솔로몬의 안에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선포된 말로만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3장 소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간구하고 쫓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소원을 묻는다면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